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셨죠. 갑자기 이렇게 도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도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됐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또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교사님, 여러분은 얼굴을 처음 뵙는 건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격려가 되었고 또 은혜가 됐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삶공부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안 하신 분, 나는 왜 맨날 회원교인이 아니래? 삶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 여러분도 하시길 바라고요. 수정교회 다니고 있는 한은 생명의 삶 저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랑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또 오늘 부모의 삶, 우리 새로운 삶 공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녀 축복에 대한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삶 공부가 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자녀가 내가 이거 들으면서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삶공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삶공부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동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추가 부지를 지난 교회 특별 회의를 통해서 98%가 우리가 이 일을 구입하는 것과 그리고 교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입 절차 모든 과정들을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번이 우리가 추가 부지를 구입할 때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주인을 만나서 우리 김종룡 목자님과 또 두 분이 함께 미팅을 해서 처음에 계획은 1.7 밀리언을 예상했는데 1.65 밀리언에 우리가 합의를 했고 또 그렇게 이제 구입을 진행하기로 이제 구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약을 또 이제 집 인스펙션이나 땅 인스펙션을 하고 또 모든 절차를 해 나갈 텐데, 이런 모든 절차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은 작지만 우리가 당장 이걸 땅을 샀다고 해서 건물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지만 했다고 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당장 막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선교 전략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훈련하는 교육 전략센터가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그랜빌이라는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에요. 다른 시드니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집값도 되게 싸고 아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실 때 여기는 중동 사람이 많이 사는데요, 어쩐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요. 저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여러분들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를 변해드릴 그런 그 의무와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드콤이라는 지역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한인타운으로 성장돼 있는 이 리드콤이라는 지역에 제가 한때는 이사를 가려고 할 텐데 거기 이사를 안 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차 보험을 들으면 다른 데보다 200불이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만큼 거기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식품점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식품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식품점이 생기면서 이 주변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땅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막 그 건물들이 들어서고 한인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시작들이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하물며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그랜빌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면 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주변 다 땅 다 사게 해주세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존 스트리트 여기도 완전 성지가 되도록 다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어야죠.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는 내가 살 때가 아니고 나는 저기 어디 가서 하고 예배만 살짝 드리러 와야지.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무슨 일부터 하셨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건 예배예요. 그 땅을 축복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땅을 사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거기에 또 병원을 짓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빨리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선교부에서 땅을 살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한국 땅이 이 변화가 되고 지금 여러분 유명한 그런 학교들이나 그런 병원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도 그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유럽 땅에서 또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면서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팔려나가는데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일단 그런 곳만 있으면 어쨌든 산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땅에 안에 우리가 못 샀어요. 무슬림이 들어왔어요. 무슬림 학교가 그랜빌 앞에 들어왔고 그 보딩하우스가 옆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맘이 자기가 이맘인 걸 숨기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교회 팔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제가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지금 여기에 지금 터를 잡고 예배한 세월이 지금 얼만데 46년이라는 세월인데 이제 들어와서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 같은 생각이 전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러나 미워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 거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야 돼요. 무슬림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단 그 지역을 자기네 어떤 변화를 위해서 땅을 사요. 건물을 짓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일단은.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의 대상은 어쨌든 간에 개종시키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그렇게 세웠던 그곳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중동에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뭔가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언제 그렇게 무슬림화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유럽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갔고요. 프랑스가 여러분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우리를 심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옆에 교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중앙장로교회도 붙여줬고, 히지스토리 교회도 붙여줬고, 또 히즈교회도 생겼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그랜빌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세대들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학교 세워야죠. 병원도 세워야죠, 여러분. 네? 또 여러분 여기 그 각종 정치, 경제, 카운슬에도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네? 왜 옆에 건물이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건물이 빨리 올라갔느니 자기 카운슬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없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슬에 들어가서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 카운슬에 컴벌랜드, 파라마타 카운슬에 우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타운 플래너가 생겨가지고 이 도시를 이렇게 구획하고 할 때 이 존 스트리트를 그냥 우리 비즈니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 바꿔가지고 막 그냥 여기에다가 막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모든 계통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녀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사실은 내 맘대로 내 자녀가 안 돼요. 그죠? 그냥 내 새끼 이뻐해주고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밥 많이 먹어라. 공부했냐? 성공해야지 너도.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 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몰리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인데요. 그 가운데 그냥 액세서리격으로 교회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겠냐고요. 안 가죠.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자녀 축복도 전략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를 다 키웠지만은 요새 제가 보는 그 프로가 있어요. 금쪽이를 봅니다. 정말 문제 많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마다 자녀들이 문제가 많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그 프로가 금쪽이고 그 오은영 박사를 만나려면 돈을 들고 싸들고 와서 못 만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분 만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돈 싸가지고라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녀의 문제로 지금 다 골병 들어 있고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레전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자꾸 보면 뜨잖아요. 레전드라고 뜨더라고요. 금쪽이 레전드가 떠서 봤는데 정말 이 아이가 진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막 등치는 산만해요. 막 부모를 밀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막 부모가 한마디 하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토할 것처럼 막 흉내내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금쪽이 레전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상담에 나왔는데 이게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오은영 박사 팔뚝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얼굴에다 침을 딱 뱉더라고요, 애가.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내 사랑만 주는 거지. 자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그 상처나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그냥 아이가 성공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푸시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이 길러지고 있는 그런 세태들.
그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 보려고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성이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건 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게 쉐마 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쉐마 교육이고, 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 방식들이 있는데, 좋다는 교육 방식은 교회에서는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갖다 다 쓰잖아요. 우리 교회 한글학교에서 차별화된 한글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하브루타식 한글 교육을 합니다. 예,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예. 하브루타라는 말은 모르잖아. 이거 봐, 이거 뭔 말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막 그 뭔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벌써 교회를 안 다녀도 하브루타 벌써 다 알아요.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녀와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여러분 교육하는 그 교육을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2부에는 보니까는 우리 싱글들이 많이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계 있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강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3절에 있는 한 구절만 제가 핵심으로 오늘 볼 거예요.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 묘목과 같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올리브 블레싱이란 뭘까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를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해요. 수정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올리브 블레싱을 다 합니다. 그럼 뭔 얘기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가 먼저 목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올리브 블레싱의 시작이에요. 물론 이 올리브 블레싱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축복의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보통 나무를 심으면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올리브 하나는 이게 왜 안 자라지? 그렇게 잘 안 자라는 나무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500년, 1000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시들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좀 성장은 더디고 세상에 좀 뒤지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올리브 블레싱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4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는 은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와서 그것이 부모에게 흘러 들어가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고,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다,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 혼자 정말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기업을 세우고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서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내 자녀에게 흘러보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복이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복의 통로로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이 머물지 않고 이 복이 흘러가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수직적으로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100세 그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라, 네가 열방의 통로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고, 이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적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속 내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자녀를 축복하는 걸 유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은 장자는 누굴까요? 에서. 그리고 또 동생은 누굴까요? 야곱. 그죠? 원래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이슬이 또 땅에 기름진 것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 족속들이 너에게 머리를 숙이고 뭐 하여튼간 좋은 말 다 해가지고 이삭이 막 축복을 막 해줬어요. 얼마나 부모가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막 그냥 축복을 막 했는데, 나중에 이 축복에 귀중한 걸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축복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좀 해주세요. 이삭이 얘기를 해요. 이미 네 동생에게 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께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해요.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유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잠잘 때 축복해주고 밥 먹을 때도 축복하고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받은 축복은 여러분 에서가 재산이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종들이 없었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축복에 갈망을 했을까요? 그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냥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여러분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사의 복이 흘러가서 야곱의 후손에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만을 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적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 블레싱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고 너희 떡 한 숟가락이 복을 받고 너희 종과 너희 양과 너희 새끼들이 복을 받고 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받는 복을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 이야기 중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은 문제 부모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여인과 성적으로 놀아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 듣고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냥 늙은 노인의 충고 정도로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하게 생각하셔서 이 자녀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책망하셨냐면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충고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를 멸시하느냐?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었느냐? 엘리는 나름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왜 나를 멸시하냐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너는 나보다 자식을 왜 더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자녀가 우상이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나보다 어떻게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응?
그러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먹히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그 자녀에게 먹히지 않아요. 왜?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끌려가니까.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순간에도 자녀가 너무 안쓰러운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늙은이가 한마디 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서 성공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금쪽이를 보면서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을 원칙과 기본을 세워서 잘 교육하는 사람은 잘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만큼은 정말 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한 거죠. 사랑만 주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다 못 해줬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줬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번에 또 기사가 어제 설교 준비했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의 학교에 1년에 여러분, 한국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구타당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요. 네. 나 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선생님한테 맞은 거는 많이 기억이 나요. 막 여기 종아리가 막 부르트도록 맞은 거는 기억하는데, 선생님을 때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것도 초등학생한테 맞았대요, 선생님이. 초등학생한테 말아가지고 전치 8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들어매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아이를 얼마나 잘 먹였냐면, 아이가 막 진짜 6학년인데 애들이 막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여기까지는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1학년짜리든. 구타를 당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도리어 문제가 있는 거죠. 협박하고, 그래서 교육부에 진정해도 도리어 협박당하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번에 나온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살면서 공립학교를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못 보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카톨릭, 뭐하는 게 갑자기, 기독교 학교 보내라고 얘기해요. 카톨릭 학교 보내지 말고, 응? 좀 잘 뭐 가르친다고 그런 데 보내지 말고, 돈이 좀 들어도 기독교 학교 보내라. 뉴질랜드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는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들이 그 교육부에서 우리가 니네 학교는 지원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표가 나고 그 학교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돈이 학교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학생들이 돈 내서 되는데, 부자들이 내가 그 학교 보내겠다고 돈 싸들고 그냥 내 학교, 크리스찬 학교 보내겠다고. 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우상 삼고 두둔하고 그냥 사랑만 줬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자녀를 기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이시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역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네 자녀를 통해 내가 역사를 바꿀 거야 하고 나온 게 사무엘이라고요. 이름만 사무엘로 짓지 말고 정말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미안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너무 많이 있어서 이름만 바울이 아니라 이름만 에스더가 아니라 우리 딸도 에스더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경험 많이 쉬운 거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야, 너 밥 먹었어? 공부했어? 그거 물어보기보다는 오늘 너 큐티했니? 오늘 말씀 속에 나랑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해볼까? 오늘 어떤 말씀이 너에게는 은혜가 됐니?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 세대들이 큐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같이 기준으로 신앙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세속사와 구속사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세속사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계보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세상의 업적과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해서 그렇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자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셋은 별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 가인의 세상 속에서 셋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쉽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정말 잘 먹고 너 혼자 부자 돼서 집 사고 너 돈 많이 버는 그런 곳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뭐 할 건데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리브 블레싱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의 역사를 알았던 세대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가 an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책망을 하셨던 거죠.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호주 땅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신앙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넥스트가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세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리브 블레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리브 블레싱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부자 돼서 재산 물려주고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방황하는 자녀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닐 테니까. 내 자녀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먼저 내 문제를 점검을 하고, 아, 내가 믿음 안에 있었지 않아서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길 원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목장에서 오면은 목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 올리브 블레싱을 하기 전에 우리 목장의 자녀를 위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자녀들이 읽어야 되는 수칙들을 읽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기본 샘플 수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자녀가 있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데? 지금 현재 어려움은 뭔데? 이런 것들 다 해서 이걸 수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읽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와가지고 아이들이 온통 뛰어다니고 냉장고물 활짝활짝하고 목장 모임 하다가 그냥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질서하면은 여러분 VIP들이 와가지고 그 목장에 있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많은 목장들마다 힘이 들어요. 그게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우리가 숙제로 알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원칙 만들기, 내 자녀를 올리브 블레싱을 하기 위해는 원칙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을 목장 모임이 시작하면은 옆에다, 부모 옆에다 앉혀야 돼. 이렇게 앉혀야 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감사 제목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감사 제목을 못 하는데 자녀가 감사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감사 제목은 그 시간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준비시켜서 오는 거예요. 야, 오늘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 제목을 엄마는 주셨는데 너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자녀가 그 대화를 하면서 자녀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올리브 블레싱 안에 일어나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이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축복해 줘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목장에서 계속 축복하고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자라겠습니까? 목장은 자녀를 올리브 블레싱에서 축복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싱글 목장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싱글 목장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싱글 목장도 올리브 블레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배우자 놓고 기도하면 자기의 그 배우자 상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이상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제발 좀 내려오세요. 어? 제발 좀. 결혼 못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 제발 좀 내려오라고. 눈을 낮추고 그냥 세상의 조건 다 따지고 믿음만 하나 보겠다고 말만 하지 진짜 뭔가 다 보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싱글 목장에서는 내 결혼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또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에 대한 꿈이 꾸어지고 가정에 대한 소망이 거기서 싹 터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자녀에 대한 이런 축복에 대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싱글 목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일부는 시니어들이 많더라고요. 시니어들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시니어들은 할 게 더 많더라고요. 손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지,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지, 노년을 준비해야 돼. 노년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이 마지막에 얘기했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받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늘 나오는 게 입술에서 불만이에요. 원망만 나오고요. 네? 남 흉보는 얘기 나오는. 우리 입이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올리브 브레싱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올리브 브레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후사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